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킨포스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올 때의 그 교회 1400년 제목이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저 책이 나왔을 때 1400년도에 세계의 기독교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쇠퇴했던 시기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이제 관료로 변하고 또 교수들은 이제 편협한 지식으로 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숙한 시대의 혼돈기에 저 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직자는 물론이거니와 평신도들까지도 신앙을 새롭게 정화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에서 저 책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변화를 많이 받는 실정을 보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저 책을 거의 외웠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감리교 창설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극찬하며 또 추천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 책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핵심 요지는 하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닮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저 내용이고 저 책의 내용들을 일부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제목이 이제 근거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끝부분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또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라는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흔한 얘기로 그리스도의 붕어빵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 자기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완벽한 삶의 모델이 되시니 그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 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나의 실제 현존하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내가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혹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내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굳이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굳이 얘기를 해본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자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영혼도 생사가 있으니 영혼의 흥망성쇠가 있으니 이런 영혼과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영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주님이 대조를 시킨 게 뭐냐면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을 어디에 하고 있냐면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꽃이 폈다가 지는 것 같은 인생이. 그러나 아침 안개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걸 어떻게 관리, 보존,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는 그 집이 많이 있다. 거기에 거처를 준비하면 주님이 다시 와서 3절 말씀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 공동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죽어있는 사람들의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를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때에 이어지는 29절 말씀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 부활로 나올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요. 근데 영혼은 못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과 핍박으로 육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자가 못 돼요. 근데 진짜 두려울 자가 누구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가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는 이가 있으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과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실체를 봐야 하고 영적 실체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영혼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영혼은 맑아져야 하는 것이고 영혼은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영혼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로 목표를 잡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냐 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캠퍼스가 이야기하기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창조주와 더욱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창조주와 친밀해질 수 있냐? 그것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세상의 소란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 소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걸 들어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걸 알아야 하고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참 소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바빠요. 휴대폰만 딱 열면은 원치 않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까? 네? 그거 참 희한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글 올려놓으면 막 들어와요. 나는 오늘 시장에 갔다. 칼치를 샀다. 딸내미가 어쨌다. 그런 얘기를 내한테 왜 보내요, 지금? 상관도 없는데 막 보내요. 수도 없는 뉴스거리들이 수도 없는 게 쏟아지게 혼란스러워. 세상의 이 소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켄퍼스 이야기에 계속해서 좀 전해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더 모자란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한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참 부질없다는 거예요. 참 부질없다.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은 자기가 점점 모자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침묵과 고독을 사랑하라. 왜 이 침묵과 고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내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더 확실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인생의 방황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황을 끝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눈을 가리고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낭떠러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위험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깨지고 상처 입기 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은 라디오에 이런 잔잔한 목소리가 나와요. 길에게 길을 묻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짤막한 칼럼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저 길에게 길을 묻다는 앞에 길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길을 물으십시오.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가면 인생은 후회롭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따라가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가요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 모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히 20대가 가장 방황을 많이 할 때라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진 모습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부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그 전후로부터 가장 방황이 심할 때예요. 그때 가장 타락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젊음의 객기를 따라서 본능 따라서 세상 따라 살기 쉬울 때예요. 그렇게 살다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리고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후히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며 깊은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길이 계속 인생을 이어져 나가다가 훗날에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그가 어찌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비극으로 고통할 때 내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시퍼렇게 멍이 들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을 아쉬워할 때는 이미 백발이 허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껴있고 죽음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가 멋있는 건지 몰라요. 뭐가 용기인지를 몰라요. 뭐가 아름다움인지 모르고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 없는 건 썩어질 것을 가치 있다고, 멋도 아닌 것을 멋이라 하고, 용기도 아닌 것을 용기라 하고, 의미도 없는 것을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이론에, 잘못된 학문에, 잘못된 종교에, 수도 없는 것들에 빠져가고 있어서 방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거예요. 과연 인생의 길이 어디가 참 길인가?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절규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내 가정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길은 뭔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뭔가? 세계와 역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딱 처음 피면은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생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가? 인생이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은 빛을 얻고 광명 속에 그 인생의 기지개를 피며 그 인생의 화도성을 부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더를 붙임으로써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이정표요, 내 인생의 안내판이요, 내 인생의 가이드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는 필히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누구보다 만족스럽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았던 삶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한박 웃음을 웃으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행성과 항성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행성과 항성의 차이가 뭡니까? 행성의 행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꾸 움직입니다. 항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이에요. 근데 이 행성의 특징이 뭐냐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항성의 특징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항성의 대표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자기 안에 가스가 지금 불타오르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그 태양의 빛을 받은 주변을 돌고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요즘은 명은 빠지더라고요. 해까지, 해왕성까지. 그것은 주변을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받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성, 태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서 그를 닮을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까? 내가 예수를 본받음으로. 여러분, 자석의 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센 자석에다가 쇠붙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뛰고 나면요, 이 쇠붙이가 자석 노릇을 합니다. 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쇠붙이 같은 존재에 불과할지 몰라. 예수님은 자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석의 효과가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선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주님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뭘 본받아야 될까?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그토록 원했더니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제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 여자와 사귀지 말라. 그리스도를 본받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 중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무 여자와 사귀지 말라.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보이지 말라. 대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라. 아켄퍼스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내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라.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교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교제할 필요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이 별게 다 본받아지는데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나 주님 본받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저는 거기다 2줄을 권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신앙의 수련을 위한 내용인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식욕을 억제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모든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2줄 권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빈둥거리지 마라. 독서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공동체에 가치 있는 일을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 속에 수많은 교훈과 본받을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많은 본받을 것이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통해서 본받을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무엇을 본받을까 할 때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동양과 서양의 의미가 다르지만 핵심 공통적인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 결과물이 영성인 것이, 그것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그 지혜, 그 능력, 그 파워가, 그 역사하심이 영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굉장한 긴밀함입니다. 그런 하나됨을 제자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정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예수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기도를 반드시 붙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기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이기에,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에, 그래서 비록 쓴 십자가의 잔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또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심이에요. 자기를 비웁니다.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출 때 어디까지 낮추었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어디에 죽기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지난달에 추천했던 앤드류 모레이의 겸손의 책을 읽으신 분은 이 내용이 가볍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다는 삶,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서 자기 홍보를 통해서 자기를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가지고 아픔을 줘서 낮추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걸 본받는 거. 뭘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걸 본받는 거죠. 얼마나 낮아진다고요? 죽기까지.
사람들 앞에 짓밟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낮아지는 걸 본받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며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살해 위협을 받고 저 이집트 땅으로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야 하고, 그는 살아생전에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시들리고 시작했어요. 집 한 칸 방 한 칸 없는 모습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을 알고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린 것이 나사로의 무덤 앞이고, 내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뺨을 맞는 것이 무엇인지, 침뱉음을 당함을 맞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죠. 다 낮아지시는 것이. 이 모습을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십자가의 일생이요 순교의 일생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생은 십자가의 일생이요 순교의 일생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영적인 삶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변함없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십자가 지는 고통을 선택하라. 십자가 지는 고통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아켄퍼스는 한마디 더 붙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대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후에 그 십자가가 그대를 마지막 목표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오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가야 할 목적지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낮아지는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도 해요. 자기의 결점을 발견하고 겸손해질 때, 사람이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불쾌하게 만든 사람과 화해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쾌하게 만든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과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싸워야죠. 들이받아야죠. 복수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진정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는 겸손을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그를 화해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낮아짐에 겸손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치를 당한 후에도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는다. 누가 수치를 당하고도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누가 수치를 당할 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켄페스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한 결코 내적인 삶에서 진보는 이루지 못하리라. 진보가 안 생겨요. 낮아지지 않고는 진보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나아질 수 없고 내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걸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짓밟혀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모습. 그거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을 것은 이 낮아짐만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본받을 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도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 이 책의 아켄퍼스 이 책의 제18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현재의 고난을 인내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인용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단 한 번도 슬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한 번도
번도 슬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나는 사는 동안에 세상의 선은 거의 겪어보지 못했으며 나를 향한 가혹한 비난만 끊임없이 들었노라. 나를 향한 가혹한 비난만 끊임없이 들었노라. 그런 창피와 욕설을 묵묵히 참았노라. 그런 창피와 욕설을 묵묵히 참았노라. 은혜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무례였으며 내가 기적을 행하였어도 욕설만 들었으며 아무리 가르침을 주어도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 뿐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그러니 너희도 불평 없이 인생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본받다 보니까 바로 이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비참한 세계에서 우리의 온전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이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은 고통이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겸허히 견디는 겸손에 있느니라. 온전한 평안은 고통을 겸허히 견디는 겸손에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견디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가장 큰 평화를 누릴 것이니 그런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요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상속자니라. 천재의 고난을 인내할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켐피스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되어져요. 그 고난을 인내한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덕을 지녔는지는 그 사람의 고난의 현장에 잘 드러나나니 그 사람의 덕스러움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야. 어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가는 고난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좀 적어지지 않나요? 고난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에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 그러니 현재의 고난에 요동치지 않고 현재의 고난에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본받는 삶은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에게 욕했던 자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건너갈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본을 보이셨어요. 이 예수를 본받으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것을 제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은폐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자신을 책망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만일 그대가 까다롭고 완고하며 미숙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면, 당신을 까다롭게 하고 완고하게 만들고 미숙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은총이고 칭찬할 만한 행동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인생의 쓸데없는 거 다 걷어내시고 이하 캠피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형상만이 조각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으로 덩실덩실 나를 비대하게 만들지 말고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가난하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생을 만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본받으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슈바시를 거르는 장기라 박사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어요. 수많은 사람도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슈바시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한국의 슈바이처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그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말로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해.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오직 하나, 나는 주를 본받다가 간 사람. 주님 따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진실했던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에 병들어 죽게 되어도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며, 기꺼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했던 베베자매가 그런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켜주었던 유스도, 바나바, 안드로니고, 그들이 바로 그런 예수를 본받던 사람들이에요. 말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예수 닮기 원하네, 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네, 나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조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요란하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 속에 묵묵히 예수 닮아 예수의 모습으로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사람, 오늘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가슴 절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